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출애굽기 6장 9절부터 8장 19절까지 모세가 갑자기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라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역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전한 국가를 이루게 하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원보다 당장 힘든 삶을 덜어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재차 알려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회복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았던 부분은 애굽을 탈출하는 이 사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성경 기자는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할 텐데요. 자, 들어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 말씀을 한 구절 읽으셨는데 먼저 서론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한 자라고 하면서 불순종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기록됐는데 출애굽기 6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지만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둔하다는 것을 핑계로 불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뭐예요? 이 모세의 불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구절 사이에 해당하는 13절에서 2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과 모세로 이어지는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 부분에 의도적으로 모세의 족보를 삽입해서 불순종의 그 분위기가 이제 순종의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실제로 출애굽기 7장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7장 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7장부터는 모세의 태도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이것을 바꾸게 만들었을까? 모세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무엇일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간 자기 입이 둔한 것을 핑계로 애굽 왕 바로에서 앞에 나서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이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모세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출애굽기 7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7장 1절 상반절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당시 이 애굽 왕 파로잖아요. 바로 이 바로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세상 최고의 어떤 권력자였고 또 그는 살아있는 어떤 우상이었는데 이 바로가 그 모세를 신으로 섬기게 하겠다니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어떤 거예요? 초강대국의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한낱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80세의 노인을 신으로 여기게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참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순종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만드셔서가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언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처럼 만드셔서 바로가 신처럼 여기게 지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먼 훗날 일어날 일입니까? 어려움을 다 겪고 난 후에 일어날 일입니까? 만일 시간이 흘러서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냥 네가 지금은 내 말에 순종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쉽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의 말은 뭐예요? 그냥 인사치레잖아요. 우리 한번 밥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기에 언제일지 모르는 이런 기약 없는 약속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 미래의 바로가 모세를 신으로 섬기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 하셨다고요?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일이 이미 일어나 버린 거예요. 모세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우리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미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신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신처럼 될 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벌써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하고 막 기다리고 뭐 순종하면서 뭐 이렇게 몸부림치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신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그냥 딱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뭐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그런가? 내가 지금 신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라도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리라고 추측해 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바로에게 신같이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미래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미래. 그 언젠가 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바로 그 순간부터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근데 궁금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게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세처럼 하면 돼요.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합니까?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정말 그런지 딱 한 번 순종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모세는 딱 한 번 순종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그런지. 우리도 뭐 하면 돼요? 딱 한 번만 순종해 보면 알아요. 믿으십니까? 안타깝게요. 일부 성도님들은 이렇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개의 말씀을 10개, 20개, 100개의 말씀을 조금씩 순종하세요. 어떤 말씀은 10%, 어떤 말씀은 20%, 어떤 말씀은 50%. 근데 이게 말씀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떤 순종하고 있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단 한 개도 100%를 찍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 개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요,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모세처럼 하셔야 돼요. 모세가 어떤 마음가짐이요? 진짜 그런가 싶어서 그래 그럼 딱 한 번 내가 순종해 보리라 라고 생각하고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100% 하나님이 보시던, 세상 사람들이 보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보던 저 사람 정말 저 말씀대로 사는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100%를 한번 딱 찍어보세요. 제대로 한번 순종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아니구나, 아닌가, 맞는가, 긴가민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답답하게 신앙생활 오래 하지 말고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러 개 아니라 딱 한 개라도 100% 한번 찍으십시오. 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에게 신같이 만드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모세는 자기가 지금 신처럼 됐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할까요? 자, 이제 볼게요. 모세는 자기의 말에 그 신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가로, 내가 이제 신이 되었으면 내가 딱 말을 하면 말대로 딱딱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신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이잖아요. 당시도 그랬어요. 신은요, 능력이 있어서 그냥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따라서 모세는 자신이 지금 말을 딱 했는데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아닌가의 그 여부로 내가 지금 신같이 만들어졌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신이 말로 아론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론에게 이렇게 하면 하거라 라고 아론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아론이 실제로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신처럼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로 내가 신처럼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신처럼 명령하고 그에 순종한 아론이 기적을 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몇 번이냐면, 사실 아까 제가 몇 번 순종해서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한 번. 근데 성경은 모세가 몇 번 확인하는 것을 보여주냐면 4번 확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4번을 확인했어요. 그거를. 여러분도 4번 확인하세요. 모세처럼 하시려면. 100% 한 번만 찍지 말고 한 번 더 찍어볼까? 또 찍어. 딴 말씀도 찍어볼까? 또 찍어. 내 말이 실제로 능력이 드러나는지도 한번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세요.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이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빨간 걸로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뭐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모세는 뭐만 했어요? 아론에게 그냥 말만 했어요. 맞나요? 이 기적에서 모세가 한 건 없어요. 자, 이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요구하며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모세 내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해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모세는 말만 하는 거죠. 말만 전하는 거죠. 실제로 하는 건 누구예요? 아론이 하고 있어요. 모세는 말만 하고 실제로 기적을 행하는 거는 누구예요? 말을 듣고 순종한 아론이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쭉 있는데 그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누구의 지팡이일까요? 아론의 지팡이. 믿으십니까? 지금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던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아론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냐면 아론의 지팡이.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죠? 뱀이 되는 기적을 행했던 건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적은 아론의 지팡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어요. 아론이 던졌어요. 자기 지팡이. 그러니까 그게 뱀이 됐어요.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건 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행했던 기적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말을 했더니 그 기적이 아론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애굽왕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왕 바로는요, 아론이 지금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법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도 막 어떻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든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겠죠? 여러 개의 지팡이를 던져서 수십 마리의 뱀이 드글드글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무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론이 만든 그 지팡이, 그 뱀이요, 나머지 애굽의 마법사들이 만든 뱀을 다 집어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을 텐데 지금 한 마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씩 집어먹는 거죠. 시간이 걸렸겠죠? 여러분, 뱀이 뱀을 먹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뱀이 통째로 삼키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이게 다 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마리 잡아먹고 또 한 마리 잡아먹고 여러 마리를 계속 잡아먹으면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막 계속 잡아먹으면 막 거의 터질 지경이 돼서, 그런데도 계속 잡아먹어. 그러니까 뱀 한 마리가 배가 이만해질 때까지 계속 다 잡아먹어. 여러분, 이게요 금방 뭐 5분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10분, 20분, 1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야, 이거 보고 있으면요 막 거의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걸 보면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사건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걸 보고도 바로는요 여전히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 가거라. 그가 나일강으로 내려올 것이니 너는 강변에서 전에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를 만나라 하시면서, 내가 모세에게 지시하여 그의 지팡이로 강물을 치게 할 것이니 강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을 것이며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냥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온통 물 다 피로 만들고 그 나일 강물 통째로 다 피로 만들겠다는 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도 특이한 게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7장 19절. 여호와께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자, 지금 말씀 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애굽의 모든 강과 운하와 연못과 호수 위에 펴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모든 물이 피가 되어서 애굽 곳곳에 피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말만 했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누가 한 거예요?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딱 어떻게 이걸 내민 거 같아요? 그랬더니 다 피로 그냥 온통 다 변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었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무서운 일이 발생했는데도 출애굽기 7장 22절을 보면 애굽의 마법사들도 자기의 마법으로 그와 같이 행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통 다 피로 변했는데 막 썩 악취가 나는데 근데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이렇게 탁 치신 후 7일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가 계속 불순종하니까 다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만일 내가 거절한다면 내가 개구리로 내 나라를 벌하겠다. 개구리가 나일강에 득실거려서 내 궁전에 들어가고 내 침대 위에도 올라가고 내 신하와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고 내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며 너와 내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뛰어오를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개구리가 온 천지에 넘쳐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기적을 아론과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5절 여호와께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러셨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은 손을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펴게 해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8장 6절 이런 데를 보면 아론이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지팡이를 든 팔을 애굽의 물 위에 이렇게 딱 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갑자기 거기서 드글드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온 땅에 개구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구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파충류 좋아하시는 분? 별로 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막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막 온 천지에 다 있는 거예요. 막 계속 나한테 오고 막 저리 가 해도 막 여기 넘치고 막 떡반죽 그릇 가운데도 막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그 더운 한낮에 이제 이 개구리 울음소리 듣는 게 이제 좀 많이 경험이 있는데 사실 저희 집이 지금 18층에 살거든요. 근데 길 건너 굴포천에서 우는 이 개구리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립니다. 개구리가요, 이게 희한해요. 낮에만 우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울어요. 밤에도. 창문 열어놓으면 그 개구리 꽉꽉꽉 무슨 이렇게 막 같이 울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개구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막 집 앞에도 있고 막 이래갖고 지천에 깔려갖고 울어댄다고 쳐보세요. 밤에. 그때는 지금처럼 창문도 없잖아요. 요즘은 샤시로 하면 그래도 좀 조용한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사람이 막 거의 막 초죽음이 돼요. 잠을 며칠째 못 자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였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요 처음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요? 개구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자 세상에 창궐했던 이 개구리들이 다 죽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개구리가 이제 다 죽고 좀 살만해지니까 애굽왕 바로는 말을 바꿔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니까, 상황이 유리해지니까 말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했지만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지기 싫을 때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재정적으로 큰 손해 볼 것 같을 때도 말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주로 돈에 대한 그 욕심이 클수록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할 때도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건 정직하지 못한 경우겠죠. 그렇지만 자존감이 낮거나 내 안에 완벽주의가 있을 때도 우리는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기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경우는 상대의 신뢰를 저버리는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떤 이유든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왕처럼 악한 사람이 자신의 말을 바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을 바꾸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이나 이런 어쩔 수 없이라도 이렇게 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돌이켜 주십시오. 자, 근데 이런 사건들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기적으로 이제 애굽을 벌하시는데, 자, 이제 어떤 기적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8장 16절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라. 그러면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개역개정판은 이제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막 머리에 이 생기고 막 그 이 있잖아요. 그런 이예요. 이거 6.25 전후 세대 50년대 60년대는 이제 많이 이가 있었지만 요즘은 이가 없죠. 이게 이제 뭔지 잘 여러분 보시지도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공동 번역본에서는 이로 번역하지 않고 모기 여러분 집에서 날아다니는 모기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어떤 것이든지 이든지 모기든지 다 뭐라는 곤충이에요? 해충이죠, 해충. 죄송합니다. 곤충이라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피를 빨아 피를. 그리고 몸이 붓게 만들고 어쨌든 간에 막 간지럽고 고통스럽죠, 그죠? 너무 많이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못 자요. 지금 개구리 때문에 잠 못 잤는데 지금 또 이 모기 때문에 잠 못 자게 생겼어요. 저는 모기가 한 마리 들어오면 잠을 안 잡니다. 모기를 잡아야 자요. 모기가 웽소리가 나면 일단 불 켜요. 아무리 피곤해도 일단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라도 잡아야지 자요. 윙윙하고 막 물리고 이러면 막 너무 짜증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여러분 모기가 방에 딱 들어오면 어떡하십니까? 근데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모기가 자려고 하는데 윙윙윙 귀에도 있고 막 코에도 들어오고 막
밥 먹는데 막 빠지고 막 그러면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기. 근데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론과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8장 19절을 보면 애굽 왕 바로는 이런 상황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온 애굽 백성이 모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딱 버틴 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물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피예요, 피. 물을 마시기도 힘들어. 그리고 온 천지에 모기가 막 드글드글해갖고 막 잠도 못 자요. 막 어떻게 막 맨날 긁고 있어요. 근데 애굽 왕 바로는 뭐야? 버티고 있는 거죠. 개구리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죠? 개구리까지 있었으면 대단했을 텐데 개구리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제가요 지금까지 그 모세가 말할 때 아론이 능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을 했어요? 4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말을 통해서 아론에게 능력이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모세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대언자인 그 아론, 그 순종했던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4번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앞에, 아론 앞에서도 신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했으리라 추측합니다. 근데 그게 모세만 이걸 통해서 확인한 게 사실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여겼을까요?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인데 이 부분 말씀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이에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아멘. 자, 아론이요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마법사들도 자기의 마법으로 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그것을 만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이가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애굽 곳곳에서 막 사람하고 가축에게 계속 달려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마법사들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딱 잘라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멈춰야 한다고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마법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의 마법사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신을 바로에게 신으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이 4번의 경험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스스로 이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모세는 그랬죠. 자신을 신으로 세운 것을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도 타인의 삶의 능력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세를 신으로 삼으셨듯이, 신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말을 통해서 타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딱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얘기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에 너무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불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약간 복음 전파하는 경우가 이제 노방전도 약간 이런 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런 경우는 말씀을 전해들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묘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요, 가능하다면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지인들에게, 친구에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에게, 만나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 그 지인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주십시오. 과연 체험이 될까요?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과연 체험이 될까요? 여러분,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전하지도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럼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세요. 여러분만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힐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지금 느낌이 안 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미친 척하고 딱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모세는 4번 확인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4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4번이 아니면 딱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태도가 불순종의 태도였잖아요. 그걸 이제 서론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순종으로 바뀌어진 것은 너를 신과 같이 세웠다라는 그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진짜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딱 한 번 온전한 순종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일단 순종의 길로 그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100% 순종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0개 10% 하지 말고 몰아서 1개 100%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됩니다. 이제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온전하게 내가 순종해 보리라. 어떤 거를 순종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고 넘치게 한번 순종해 보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 부여잡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모세가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돌이켜 주시고, 이제는 여러분 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만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해보는 거예요. 내가 전했더니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가를 내가 확인을 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가지를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이 모세처럼 다 훌륭한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